오늘 복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이고,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드릴 때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지혜와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레센을 발견한 렌트겐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과학자고 20명의 그 노벨 물리학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렌트겐이라는 사람입니다. 1885년에 엑스레이선을 발견했고 노벨상을 탔고, 그리고 옆에 손가락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을 발견해 연구하다가 연구 과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핵과 중성자 어떻게 돼가지고 하다가 우연 중에 이 엑스레이선을 발견하고 자기 아내의 손을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것이 엑스레이선으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엑스레이선이라 한 이유는 영어의 알파벳 X라는 걸 따가지고 그냥 엑스레이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견됨으로 도움이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과 수술을 할 때 안이 안 보입니다. 손목이 부러져도 안이 안 보여서 어느 곳에 어떻게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모릅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갈비뼈는 더 모릅니다. 또 갈비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위에 있는 심장, 비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촬영함으로 말미암아 의사들에게 혁혁한 발전을 가하게 되었고, 이 발견으로 말미암아 외과 수술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이거를 특허를 내야지요. 이 정도 발견했으면 특허를 낼 만한데 특허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발명한 게 아니라 나는 발견한 겁니다.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다만 발견한 겁니다. 내가 이걸 특허를 내면 나만 누리지고 내가 부를 누리지만 다른데 사용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이 의학과 과학의 발전에 나를 통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의학과 과학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던 사람이 렌트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멋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이득만을 발견하고 자기 이득만을 생각할 수 있고 특허를 내서 부를 누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인정받고 이래야겠지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를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넘치는 은혜가 내 마음이 주장될 때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은혜라는 건 뭡니까? 넘치는 은혜가 뭡니까? 그리고 이 넘치는 은혜의 방해물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아만의 넘치는 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열왕기 오늘 하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모든 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메시지가 이 열왕기 상하인데, 그런데 갑자기 아람 나라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고 있죠. 지질이 났던 시리아 나라가 아람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 붙었던 나라가 무슨 나라?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시돈도 있고 이렇게 오늘 아람이 있는데 지금은 시리아로서 이스라엘 나라 땅과 붙어 있는 북쪽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 쪽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 다메섹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시리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것은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제국에 아람 나라가 신은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 있었는데 나하만입니다. 이 나하만은 어떤 사람이
그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도 이렇게 크고 존귀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이 나아만에게 뭘 줬어요?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만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방 나라 장군도 역사합니다. 바벨론의 역사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했던 페르시아 고레스 이방 왕에도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합니다. 전 우주의 역사합니다. 모든 것에 역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 나아만은 그는 큰 용사래요. 쌈트하는 용병이래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가 문제예요.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뭐예요? 우리나라도 저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나병 환자 한센병이 많았어요. 1950년대 60년대 그때 나병 환자가 동네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병 환자를 보이지 않잖아요. 손가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찔러도 아프지 않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나은 사람들이 용인에도 같이 모여지는 데도 있고 이런 그 장소가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병은 과거에는 치료받을 수 없는 저주스러운 병이고 낫지 못하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나병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 이 절망의 문제, 이 절벽 위에 낭떠러지게 서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줬는데 크게 됐는데 막상은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람 나라 이 장군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 와서 계집 아이 하나를 체포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잡아갈 때는 귀족 아이들을 많이 잡아갑니다. 그래서 왕족 아이들을 잡아갑니다. 아니면 똘망똘망하든지 그래서 종으로 삼아서 자기 주변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의 아이인지 왕족의 아이인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똘망한지 여주인의 밑에서 수종도는 사람이 됐어요. 심부름 잘하고 막 그냥 똘망똘망하니까 옆에 뒀겠죠. 말하면 탁탁 알아듣고 예과 과장이 일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똘망똘망하면 어때요? 보니까 1년차, 2년차 훈련받는 겸습생들이 똘망똘망한 일이 막 잘 돼. 그런데 한 번 가르치면 또 두 번 가르치고 또 몰라요. 까먹어버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뒀다는 거 보니까 이 아이는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주인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이건 말할 때도 고민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적국의 나라 장군인데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 있지만 불쌍히 여겼는지 몰라도 아니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의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주 확실하게 말해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물론 엘리사가 고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고친다는 말을 그가 고친다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절망스럽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친다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주변에 절망의 말을 할 때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문제 해결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아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주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주인이 그냥 까불지 마, 떠들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보이콧 해버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려. 그러나 주인에게 말하고 주인도 좀 절박스러운지 모르지만 가보자 말합니다. 물론 대장군 정도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인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오기 전에
자기 나라 왕한테 청원서를 요청합니다. 내가 가려 하니까 모든 그 외국에 가는 절차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물을 준비하는데 한 1,000억 정도를 준비해서 엘리사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그것을 듣고 기뻐해야 하지 않아요? 이 왕이 기쁘지 않아요? 뭐 옷을 찢고, 야, 전쟁을 이것으로 인해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지들이 조금 힘이 있더니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왕이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왕을 보고 왕에게 연락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가 있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런데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과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예배 시간 아니고 일반 시간에 수원시장이 왔다, 국회의장이 왔다,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내 집무실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오는 데는 안 오고 왜 시장이 나가면 나가봐? 내가 오는 데는 안 나보는데 왜 장관이 오면 나가봐? 그 예의예요, 예의. 목사가 뭐 대한민국 백성이지 뭐 예배 드릴 때는 못 나가보지요. 예배를 집무하든지 그럴 때는, 주일 같은 경우는 뭐 안 나가봐도 왜 여기 연구하고 뭐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니까 안 나가보지만, 평상시에 있는데 집에 왔는데 안 나가본다. 이거 엘리사 건방지다. 이거 오만하다. 이거 엘리사 이거 정말 기분 나쁘다 할 수 있는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사원을 시켜가지고 딱 하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10절에 보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처방을 줬어요. 단호히 말하잖아요. 뭐 내 살이 조금은 좋아지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 살이 희워지리라, 내 살이 희워지리라. 담대히 말했잖아요. 담대하게. 지금 온 목적이 뭐예요? 낫는 거였어요. 낫다고 하잖아요. 낫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입견과 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좋게 안 들어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주 말하잖아요. 뭐요? 아니,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안수하고 안차를 하든지 이러면 좋은데, 나보고 우리 동네에 가보면 이 아바라와 바르바강은 더 좁고 깨끗한데, 솔직히 요단강은 작고 흙탕물이 흐르고 석기한 층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부해요.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안 들어요. 여러분, 태백산이나 저 지리산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보면 그 계곡물이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나라도. 근데 저 위에 한강이 윗상에, 그런데 이 한강에 들어가 봐, 더럽네 이거 한강물. 뭐 그런 데 가서 목욕을 하라니,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나병이 걸린 사람 앞에 온통 옷을 다 벗으라, 이런 말들은 기분 나쁜, 나를 무시해, 나의 트라우마를 건드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섭섭함이 은혜로 가는 길에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속에 앉았는데 내 마음이 섭섭함이 있을 때가 문제예요. 부부간에도 문제고, 추석이 되면 며느리 와도 시어머니 섭섭함이 문제예요. 이 섭섭함이 가정의 은혜로 가는 길에 막아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가는 것에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방법을 과시합니다. 아니, 자기 나라의 그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하고 해? 그리고 자기 신분을 과시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런 대장군으로 예물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난다고 했잖아요. 낫다고 한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줬는데,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은혜를 받는데 메신저를 붙잡아요. 여러분, 메신저가 누구예요? 조은교 목사님이에요. 조은교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오카널 목사님 죽으면 어때요? 메신저가 아니라 그를 말씀을 주는 하나님을,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인간을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붙잡아가지고
기도원 가면 어떤 그 아주 탤런트 같은 목사님 가면 요 앞에 여자들이 과부들이 한 20명이 번떡번떡 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과부들이 줄 서 있대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용인에 있어요. 기생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쫓아다니는, 여기 가면 여기 와 있고 여기 가면 여기 와 있고. 야, 대단해요. 대단해. 대단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 못해서 내 생각에 붙잡혀 있을 때 은혜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나하만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그래도 이유가 뭡니까? 부족함이었습니다. 문둥병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없으면 왜 굳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선지자 집에까지 왜 왔겠어요? 여러분의 부족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 관점으로면 부족이 보석이에요. 부족이 보화예요. 여러분, 가장 전 세계에서 비싼 다이아몬드가 뭔지 알아요? 이름이 핑크 다이어예요. 핑크 보석이에요. 이 보석 하나가 이거를 원석에서 이거를 보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해서 2년에 이걸 깎았대요. 2년 동안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게 핑크 보석이고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700억이에요. 700억. 근데 뭐가 보석이라고요? 부족함이 보석이다. 고통이 보석이다. 동의는 1%도 안 하네요. 1%도 안 하네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능력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선교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가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마가 났어요. 그런데 그 몸에 병마가 있어요.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3번만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 그런데 오늘날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4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힘으로 천국에 갔다고 막 병마가 나타나고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일이 나타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자만이 문제예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게 3번째 강구하였더니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네가 약해져야 강한다는 거. 아니 몸에 병이 여전히 있어요. 왜 강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거를 막 다 할 수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선지자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이, 이 아픔이 겸손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그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그런 거 다 가져봐요. 다 누려봐요. 이 교만, 오만이 하늘을 뚫고 나가요. 그러나 내게 있는 고통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는 이것이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게 해요. 예배하게 해요. 겸손하게 해요. 그럼 그렇게 한번 보석으로 보아보십시오. 보석으로 보면 보석이에요. 그게 보석이에요. 결국 나아만은 섭섭함을 순종으로 바꿉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옆에 사람들이 중용해요. 종들이 아니 선지자가 더 큰 일을 1,000억 갖고 왔는데 2,000억 내놔. 기독교 무당처럼 한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처럼 2,000억 갖고 오면 내가 치료해 줄게 했어도 지금 이 사람이 1조를 갖고 있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0조를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우리에 보니까 이번에 총대 장로님과 대전에 새로운 함께 가서 하는데 자기 교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장학금을 교회에 주겠습니다 해서 부담스러울까 봐 걱정했는데 한 사람이 헌금이 들어왔대요. 10억이에요. 가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가난해서 정말 힘들게 했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교회에서 장학금 제도를 준다니까 뭐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그래서 10억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대요. 그런데
그런 큰 교회들은 그렇게 들어와서 어때요? 그게 있으니까 그거 진짜 가난한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부모들이 와서 등록하고 그거 받고 장학금 받고, 그러니까 뭐 연일 이게 뭐 은혜로운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거 요청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요? 단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했는데 왜 못합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생각을 바꾸면 치료가 일어나는데, 생각을 바꾸면 복이 오고 있는데 왜 생각을 안 바꾸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요단강에 가요. 그리고 옷통을 벗어요. 나병이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됐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온몸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섭섭함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바꿔보면 치료가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복이 오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장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여호와께서 올려주셨다잖아요. 그리고 몸을 치료한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더 큰 게 뭐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이제 다른 신을 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넘치지 않아요? 몸 치료받고 집으로 갈 수 있고 다시 아람 나라 갈 수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조상신도 있고 유기신 있고 다른 신들이 있어요.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신에게 드리지 말아야 돼요. 다른 신에게 하지 않겠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은 온 열방을 높이고 낮추고 왕으로 세우고 장관으로 세우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세계가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어. 이렇게 장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일반 은혜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예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도 하나님이 해를 비춘대요. 비를 비춘대요. 시간을 준대요. 재능을 준대요. 똑같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과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나올 때부터 막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뿔 하나 달려가서 나왔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여다가 성령의 인을 받고 나왔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해와 달과 이 모든 공기와 이 비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일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재능, 시간 똑같아요. 다른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이랑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뭔가 큰 일을 하기 원해서 장관으로 세웠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는 은혜와 치료받는 은혜를 뭐라 말합니까? 이거를 특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초월적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초월적 하나님이 그 언어와 생각을 받고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초월적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만져 문둥병을 근원부터 깨끗이 치료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만짐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초월적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이 누구?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어려서부터 아브람, 이삭 이렇게 2대째 3대째 신앙생활하는데 집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나가서 도망가 누스라 들판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사닥다리를 만나요. 그랬더니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누스드라가 아니고 허망한 곳이 아니고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를 베델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은 광야에도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아람 나라 나암에게도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핏값으로 죽으신 주님께서
또 다른 모든 선물을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 장군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겠냔 말이에요. 모든 거 은혜 안 주겠냔 말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았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양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에 믿고 순종하면 그리스도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유업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 나아만에게도 임했습니다. 저주스러운 병에도 임했습니다. 왜요? 믿고 순종할 때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이 역사와 은총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은혜의 나눔과 드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병이 났어요. 막 온몸이 너무 깨끗해졌어. 이제 60대에서 한 30대로 보일 것 같아. 깨끗해지니, 피부가 깨끗해지니까 뭐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사모도 은혜 받으니까 60대가 30대로 돼버려. 깨끗해졌어. 그리고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때요?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과 누가 앞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그 앞에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전한 신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추석을 맞이해서 아니면 집에 이웃에게 자꾸 은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분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네 문제 해결될 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청하건대 제 선물을 받아주세요. 엘리사에게 할 수 있잖아요. 선물을 줄 수 있잖아요. 감사하니까 선물 줄 수 있잖아. 근데 엘리사는 안 받겠다 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겠죠. 이거 안 받는다. 딱 거절합니다. 딱 거절하고 그렇지만 그 종이 나중에 게하시가 받다가 숨겼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역사가 뒤에 또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또 어떻게 또 이 고백을 합니까? 오늘 17절에 나아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조금 이 노새 두 마리에 실어 주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건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흙이 이스라엘 땅 흙입니다. 그럼 아람 나라 흙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거 너무 미신적이지 않냐? 사물이적이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뭘 또 흙을 가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문화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뭐예요? 또 흙은 똑같겠지요. 뭐 좀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가져와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깔아놓고 하겠다. 이거를 너무 막 부정적이고 샤머니적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커져서 이 흙에서 신비함이 나온다. 성인, 예수 믿고 순교한 그 제자들, 여기서 뭔가 힘이 나온다. 이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갔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이 땅에서 힘이 나온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거 갖고 깔고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제단을 쌀 때 돌로 정으로 쇠로 하지 말라. 땅을 어떻게 하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막 그냥 성경을 좀 안다고 흙을 왜 가져가? 그거 잘못되지 않냐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다양한 이 표현의 고백을 너무 제한시킬 필요도 없어요. 너무 제한시켜도 안 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장로교에서 왜 손을 들고 찬양해? 성경이 손을 들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있는데
아니 이 장로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장로교가 우상이에요. 저 장로교잖아요. 우상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결국 넘치는 은혜는 계속 받으려면 변화와 고백과 나눔과 드림이 있는 삶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참 어렵지 않아요? 어떤 변화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500원씩 줬대요. 그런데 늘 500원 줬대. 애한테 500원 줬대. 어느 날 아버지 내가 10,000원 줄까? 왜 너 나한테 10,000원을 주래? 싸우지 마. 내가 10,000원 줄게. 이게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한 줄 알아요? 갑질을 하는 둘이 모여가지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다 갑이잖아요. 갑이 많아가지고 을이 없어가지고 둘이 서로가 조금 을이 있어야 되는 갑반이 만나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그러니까 결혼 못했대요. 그거를 해석하고 있는 분은 미안합니다. 해석할 건 아니에요. 그냥 재밌으라 한 건데 뭘 갖고 그걸 진짠가? 갑순이, 갑돌이가 갑이라 진짜. 성경에 은혜의 풍성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종이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을 기회, 축복을 받을 기회, 선교할 기회,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자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역사가,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얼마나 큽니까? 아람 나라 장군이 와서 흙도 갖고 와서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 막 주변에 막 엄청난 영향, 자기 종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될 텐데 다 이제부터는 여호와만 찬양하리라, 예배하자, 너희 집안 다 해, 뭐 이러면서 그가 살아있을 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작은 계집 아이입니다. 나는 작다고 사용할 수 없다, 나는 작은 사람이라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매일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사용 못하는 겁니다. 녹슬어 없어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은혜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들아, 너만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속에 강해져라. 그리고 이거를 너 다른 증인에게 얘기하라. 다른 증인들은 또 다른 증인에게라. 이 복음의 사계승이 이루어져라. 여러분만 예수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이, 내 자녀가 예수 믿어,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야, 예수 믿고 잘해보자,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보자, 점검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베유라는 프랑스 여성 철학자가 이 중력과 은혜라는 책에서 많은 책을 썼어요. 이 베유라는 여성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책을 썼는데 이 땅을 지배하는 두 가지 힘이 있대. 하나는 중력이요, 하나는 은혜래요. 중력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게 지구가 공전자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속도로 큰 어마어마한 소리로 돌지만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고 어지럽지 않게 해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몸에 다 오면 중력이 없고 하나님이 이걸 막아내는 시스템이 없으면 기가 다 깨져요. 그런데 이게 중력이에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은혜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 사랑이란 중력 반경에 묶여 있어 은혜가 지나갈 통로를 막아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 자기 욕심, 자기 본능에 빠져 있어. 이 죄의 중력, 율법의 중력에 빠져서 은혜가 통과할 관문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적인 사람들이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하게 되는데
전적 은혜를 모르니까 용서하지 못함으로 감정이, 정서가 메마르고 메말라 깡매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어때요? 무조건 사랑, 무조건 은혜, 하나님의 이거를 넘치니까, 이걸 깨달아지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나누는데, 이웃을 돕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악순환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배유는 중력과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신복성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제가 대전에서 총회를 하고 올라오는데 제 고향 천안을 지나 입장에서 보니까 입장에 보니까 가서 커피를 좀 제가 섬겼걸라, 물론 같이 다 섬기는 거니까 섬기고, 그리고 커피 섬기겠다 해서 호두 과자 사갔더니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딴 사람들 막 사가고 하더라. 예, 호두 과자는 천안께 좋아요. 그리고 입장 거도 좋아요. 입장은 제 고향이라 그래요. 예, 입장 거봉 포도가 있는 그게 제 바로 조금만 보이면 우리 집이 눈 좋으면 보이고 눈 나쁘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한 5리 될까요? 떨어진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분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화를 쓸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분은 대전 사람이었는데 교회가 들어왔대요. 불교에 오랫동안 있는 예동딸이래. 예동딸인데 교회를 자기만 나갔대. 나가서 은혜 받고 시집 왔더니 또 이 집도 불교 집안이래요. 남편이 예수 믿고 집사 되어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집에 부근의 조위로 지나는, 조위가 뭐냐는 걸 집에 가서 연구해봐요. 나도 어렵더라. 부근의 조위가 지나가는 이분을 통해서 빵 제조업자인데 이분과 합작을 해서 호두 과자를 만들었대요. 천안에 호두가 많아요. 이쪽에 아산 그쪽에 호두가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호두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하나씩 나왔는데 대량으로 만들어 팍팍팍팍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다 호두 과자가 인터체인지나 가게가 만들어졌는데 원조 다 써 있어요. 원조는 하카라고 쓰여진 곳에 원조에. 나도 맨날 가면 원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찾는데 이거는 제가 보증해요. 하카라는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늘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때 힘들게 오는 사람은 그냥 안 보낸다. 힘들게 하는 목사님, 교회도 그냥 안 보낸다. 병원에 있더라도 자기 찾아오면 늘 섬겼대요. 늘 섬기고 교회를 세워주고 건축해주고, 이게 다 자기가 한 교회. 이거 봐도 이거 이해도 많아요. 그리고 그가 책을 썼는데 책 이름도 참 대단해.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보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드림이 내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 또 나칠 주의 전에 백항목 뛰어. 와, 주의 전에 기둥 같은 백항목 뛰자. 그냥 요만한 거에서 힘든 거 어려운 거는 안 져요. 나 못 져요. 백항목처럼 기둥이 돼서 힘든 거 내가 감당합니다. 어려운 거 부족한 거 내가 감당합니다. 기둥이 된다. 와, 여걸이에요. 여걸. 여러분 집안대도 이런 인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에도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는 존 누튼이잖아요. 존 누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찬송가 305장 작곡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어때요? 노예를 팔아먹던 사람이 노예가 돼가지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가 전 세계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목사가 되어 전도할 때는 노예복을 입고 전도했대요. 이게 은혜다. 나 같은 노예가 목사가 됐고 구원받았다. 이게 뉴턴의 은혜예요. 문준경을 아십니까? 문준경 전사를 아십니까? 신안에 가서 시집 갔는데 금방 다른 바람 나가지고 자기는 소박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1004개 섬을 정도 막 이런 곳에 다 전도하다가 6.25를 맞았는데 총알 맞아 죽었잖아요. 거기 여러분 정도에 가면 이분의 기념관이 있어요. 이분이 문준경을 죽였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 제목은 새끼 마흔 마니깐 씨암탉. 새끼 마니깐 씨암탉.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래요. 이 주변을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던, 이게 그냥 남편에게 소방맞았던 이 여인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얻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만 해도 700명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CCC 기독교 대학 선교회를 만든 김종곤이 나왔어요. 대학생들에게 학교에다가 엄청난 이 CC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헌신시키고 목사를 만드는 일에 이 여인이 사용된 거예요.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비록 순교했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영원히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치는 은혜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넘치는 근원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그 근원지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47장 1절에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짝망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니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르더라. 성전 건물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 이거는 예수 성전이에요. 예수 성전에서 물이 나와 가는 곳마다 생명수가 되어 사해 바다까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생명수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면 오늘도 은혜의 문이, 은혜의 생수가, 은혜의 관이 활짝 열려집니다. 근데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거, 인간을 찾아요. 상황을 찾아요. 답이 없어요. 혼비만 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는 뭐예요? 그 마음에서 어떻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예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가? 믿는 자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드리는 자는, 헌신하는 자는, 변화하는 자는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여기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도와주심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살려주시는 암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밀이에요. 마귀와 사단은, 귀신은 못 부르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도 자꾸 다른 걸 부르고 다른 걸 찾아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인간에게 가면 호의고 하나님께 가면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햄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전적인 은혜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별을 한다면 뭐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이거 기독교에 너무 좋고 대단한 은혜인데 어떻게 여기가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다, 자학을 해야 구원받는다, 11조를 드려야 목사가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므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은혜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넘치는 은혜 자꾸 하는데 그 근원이 어디예요? 요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이 설교가 했던 요절이 은혜 받아서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거, 범사에 잘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래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감당해요, 이런 거 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넘치게 하시려고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이 마음과 목적이 있다면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근원지는 어딥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이스라엘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여, 성령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도 열려 있다니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마음에 열려 있어요. 나가면 되는데 담대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예수가 충만해요. 막 그냥 예수의 수원지 발전소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분을 통해서 받으니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넘친 인간이 아니에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온 것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유지했잖아요.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열매를 맺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고백이 있어요. 은혜가 늘 마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침에도 은혜입니다. 직장에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고백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거 늘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교만의 뚜껑을 닫고 나 충분해 안 받아도 돼. 이런 교만한 사람은 은혜 못 받아. 겸손한 자가 뭐예요? 나 나병 걸렸어요. 나 문제 있어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자식의 문제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망신스러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함께 치료해 주세요. 나 병 걸렸어요. 낫게 해주세요. 나 문제 있어요. 재정이 어려운 문제 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도다. 아멘. 김종순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가 와가지고 있는데 온몸이 빨갛게 정이 들어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흥 강사가 안수를 해달라니까 당신 목사님 하면 되지 나한테 그걸 안돼 그냥 부흥 강사가 안수했대요. 그랬더니 이 병이 안 나았대요. 그러니 부흥 강사가 미안해가지고 저기 한강 있는데 나만도 이렇게 나았는데 7번 씻어보세요. 툭 던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끝나자마자 한강 갔대요. 5번 들어갔는데 여전했대요. 7번 딱 들어갔더니 안 났대요. 문제는 3개월 후에 갑자기 온몸에 뭐가 벗겨지면서 깨끗이 나았대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은혜 받는 습관은 뭡니까? 곰이 연어 잡는 길목을 잡아요. 곰이 연어의 길을 알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의 길목을 압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의 길목에 늘 서 있으면 은혜는 충만하게 넘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